물고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걷는 서점의 김성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산의 마지막 편지 우리 박석연 선생님께서 지으셨고요. 모모북스에서 나온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삶의 리더가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뵀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어떤 이런 모습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고 가장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다방면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변혁적 카리스마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가 있을 경우 다수에 이루어졌을 때의 어떤 그룹 안에서의 리더의 모습이라면 내 삶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리더가 되는 공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너무나 유명한 18세기 실학자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삶을 반추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디자인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중심 내용으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다산의 마지막 편지. 이 책을 쓴 박석연 선생님은요, 인문학 강사이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시간, 부부의 품격 외에 다수의 책을 지으셨고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대한남성과학회, 경기도 학교 안전공제 등의 칼럼을 기고하면서 활발하게 칼럼니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과연 그분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다산의 따뜻한 편지를 중심으로 해서 삶의 정수가 되는 인문학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간지 한번 책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전체적으로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공부에 관한 챕터,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습관, 마지막으로 태도에 관한 것으로 통해서 각각의 10개 이상의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떤 방식으로 기획이 되었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가 집을 지어놓고 이후 다산 정약용 선생을 초대하여 조용히 차 한 잔 대접하는 마음으로 글을 풀어놓았다. 쉽게 말하면 차담인 거죠. 그래서 저희의 소제목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함께한 차담이라는 부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4가지 챕터라고 있습니다. 공부, 사람, 습관, 태도. 공부, 사람, 습관, 태도인데 공부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 공부가 되겠죠. 마음 공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크게 말해서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습관, 특히 중독에 관한 이야기가 요즘 너무 많이 떠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너무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기에 보내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세간에 지금 떠들고 한간을 들썩이고 있는 마약 중독, 이런 중독들, 이 중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독해해야 되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이끌어 가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 항상 우리 자기계발서에서 이 소주제로만 다뤄진 책들도 너무 많잖아요. 바로 태도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다산 정약용 선생은 편지에서 어떤 식으로 풀이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자는 어떻게 해독하고 삶을 정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한번 풀어놨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공부라는 챕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부라는 챕터에서 보면요, 특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독서입니다.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든 문장이 이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는 예전에는 가봤지만 지금은 이제 갈 기회가 거의 없는데 광화문, 서울에 있죠. 광화문 교보문고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아마 대산문화재단에서도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교보생명과 교보문고를 만든 창립자 대산 신용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네요. 바로 이 첫 문장을 통해서 독서의 중요성, 그리고 다산이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산의 내용을 정리하면 항상 이겁니다. 중심을 세워라.
독서에도 반드시 그 중심을 세워야 되는데 그 중심을 뭐에 두냐? 바로 배움의 뜻을 두고 진정한 뜻에는 그 바탕이 되는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 간의 우애가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왜 독서를 할까? 왜 독서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걸까? 힘써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저자 나름대로의 답안을 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명언이죠. 1인 부독서 구중생 형극이라. 1일 부독서하면 구중생 형극이라.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쓰신 유명한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여기서 가시가 돋는다는 것은 정말 혀 안에서 뾰족뾰족한 가시가 돋는 게 아니라 바로 험한 말을 일컫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남에게 가시 돋친 말, 즉 비방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책을 통해 보다 지혜로워지라는 안중근 의사의 넓고 깊은 뜻이겠으나 이를 나만의 의미로 재해석해보았다. 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돋는 것이 아니라 입에 가시가 돋는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책을 읽되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입속으로 웅얼거리듯이 조용히 읊조리며 읽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러면 책의 내용이 좀 더 쉽고 깊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책을 인지하기가 조금 쉬워진다. 먼 옛날 선비들이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루황이라고 소리를 내어 책을 읽던 것을 되새겨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사는 큰 소리로 책을 읽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건 남에게 보여주는 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하튼 1일 부독서하면 구중생 형극이란 이 말 속에서 안중근 의사는 가시돋친 말, 즉 험한 말로 남을 비방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 책을 읽어야 된다고 했다면, 저자는 이것을 본인 나름대로 해석했을 때 조용히 읊조리며 읽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서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인지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르티 양주의 책에서도 아마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다독을 하지 말고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라 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독과 다독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독서법은 나에 맞는 독서법,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다상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 모든 독서 전문가의 의견인데, 다산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자 박석영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어느 정도 진실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결국 안중근 선생님이 말한 독서라든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하는 거나 아니면 저자가 말하는 독서의 가장 큰 것은 이 키워드로 좁혀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선한 영향력이다 라는 말로 좁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백날 자기 만족을 하며 책만 읽는 것은 무엇 하겠는가. 가공해서 새로운 글도 만들어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글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 나름대로의 독해법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지식이나 지혜라는 것은 없다. 다만 그 전에 있던 옛 지혜자들, 선지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갈고 닦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데 독서의 근본 목적이 있고 중심이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새겨들을 만한 말이지 않을까요? 너무 첫 챕터에 그 할중량을 확 쏟아 넣어서 이 책은 계속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사람, 관계에 대한 챕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관계에서 특히 친구와 어떻게 우리는 관계 맺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부고를 알려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고를 알려야 할 때 요즘에 좀 A에 어긋나는 경우가 좀 있었죠. 이 사람의 부고였대, 내가 조의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쌓이는데, 그거에 대한 해법도 이야기하면서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먼저 친구에 대한 이야기 보면 좋은 친구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좋은 친구라는 기준이 되는 준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래 사귀었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라
이 사람의 평상시의 습관을 보자는 거죠. 성품이 좋냐, 어른에게 잘하느냐, 그 다음에 사소한 것으로 시비가 붙거나 싸우느냐, 너무 예쁘거나 잘난 이성에 매료되어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냐, 그리고 평상시에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이냐. 반대로 말하면 나 역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결국 친구는 내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투영되어 있는 사람의 어떠한 모습인지에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내가 평가받을 수 있는 표인 거죠. 수시로 자가진단을 해보고 또 그와 맞는지에 따라서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되겠죠. 이것도 제가 걷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어떤 중고 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책을 읽으며 걷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리고 아마 부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산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다산 편지 중에 있는 내용 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무덤에 묻힌 이여, 그대가 능히 이 술을 마실 수 있겠는가? 그대가 예전 세상에 있을 적에 재물을 모으느라 눈썹을 치켜들고 눈을 부라리며 수고로이 애쓰면서 오직 이것을 굳게 움켜쥐려고만 했겠지. 그래, 대단했겠지. 또한 따스하고 나긋나긋한 곳만 찾고 부드럽고 따뜻한 집에서 지내느라 천지간에 달리 무슨 일이 있는지조차 몰랐겠지. 또한 가세를 빙자하여 오만스레 행동하고 남을 우습게 하며 불쌍한 사람 앞에 으르렁거려 스스로를 높이지는 않았던가. 세상을 떠날 적에는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그대가 손에 동전 한 입이라도 가져갔던가. 지금 그대 부부가 한데 묻혔다고 해서 능히 평소처럼 즐겁기는 한가. 내 이제 그대를 이처럼 공경에 빠뜨려도 그대가 능히 큰 소리로 나를 꾸짖을 수 있겠는가. 남편의 죽음은 집안의 불행이다. 시부모가 늙었는데 봉양할 사람이 없고 여러 자녀들이 어린데도 젖먹여 기를 사람이 없더라도 죽은 자의 아내 된 사람은 마땅히 슬픔을 참고 억지로라도 살아서 봉양할 사람이 없는 시부모를 힘써 봉양하다가 그가 죽거든 장사하고 제사 지내며 아래로 양육할 사람이 없는 자녀들을 양육하여 자라나거든 혼례를 시켜 시집 보내고 장가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루아침에 모질게도 스스로 제 마음속에 작정하기를 남편 한 사람이 죽었으니 나한테 시부모 될 사람도 없고 남편 한 사람이 죽었으니 나한테 자식도 없다 하여 회때에 스스로 목을 메어 돌아보지도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람이 어찌 모질고 잔인하지 않으며 크게 불효하고 크게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네, 저희는 이거를 해석하는 거에는 다산 정약용의 선생님의 글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절반은 공감하고 절반은 인지 부조화가 걸린 것 같아요. 요즘 시대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고 있는 문해력이라고 하죠. 이 문해력에 있는 핵심이 되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살아생전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라 라는 거죠. 남편이 죽었는데 시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어떤 여성의 처지, 며느리로서의 어떤 덕을 강조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약용 선생님이 실학에 힘썼다고는 하지만 실학의 근본이 되는 것은 유교입니다. 유교에서 가장 기본인 게 충효제예요. 그러면 충이라는 건 나라에 대한 충이고 효라는 건 부모에 대한 형이고 제라는 건 형제 간의 우애인데 특히 유교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남성주의의 시대상이 중심주의의 권위의식이 좀 더 지배적인 세계이다 보니까 아무리 실학자라 하더라도 그 중심적인 이데올로기를 깰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정약용 선생님께서의 어떤 형제 정약정 선생이라든가 정약용 선생이 다 천주교를 믿는 신봉자이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 질서의 이데올로기에 됐던 어떤 큰 사상적인 획틀은 크게 깰 수 없었다는 점을 우리는 감안하고 시대적인 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글을 중심으로 해서 저자가 말한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차담을 나눠봅시다 라면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자의 경험 문화가 됐던 경험이 됐던 부분이 하나 들어가는데 바로 장인어른의 부고를 알려야 될 때가 온 거죠. 요즘에는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장래 업체 쪽에서 모두 그냥 알려주는 쪽으로 가고, 이것을 이제 오는 사람들은 일종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두는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조사 같은 큰일을 겪고 나면 인간관계가 재정립된다. 고마운 사람과 서운한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는데 사람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부고를 알리는 것이 예의인 사람이 있고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의인 사람이 있다. 일면식만 있는 사이에 부고 소식을 알리는 것은 상당히 신뢰가 되는 일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없던 동창이 어느 날 경조사 소식을 보내온다면 이는 황당함을 넘어서 괘씸한 마음이 든다. 주위에 오지랖 넓은 인물이 소식을 알리는 일도 상가이겠지만 본인이 직접 소식을 전하는 일은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려야 되는데 또 그 경황 중에, 바쁜 경황 중에 정신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누구에게 알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없을 경우에 저자가 선택하는 것은 차라리 SNS를 통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는 사람은 올 것이고 나중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나 미처 이거 못 봤다, 미안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미안한 어떤 마음의 핑곗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궁색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자는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덧붙여 주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국어를 아무에게나 막 알리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좋은 일이야 뭐 많이 알릴수록 좋겠지만 좋지 않은 일 같은 경우에는 알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알리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일면식만 겨우 있는 사람한테 알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현명한 대처 방법, SNS를 통해서 알리는 그런 방법들도 하나의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삶의 지혜를 하나 또 얻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되는 게요, 이제 습관인데요. 저도 이제 이 글을 보고 금연을 시도해 보려다가,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습관, 특히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 중독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인식하는 가장 흔한 버릇인 거잖아요. 그 버릇을 이제 타개하는 것은 일종의 루틴을 깨는 건데, 저자는 이제 금연했던 본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중독에 대한 프레임을 깼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책이 있었죠.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단어를 들으면 뇌 안에서는 그와 관련된 프레임이 활성화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 어떤 프레임을 부정하면 그 프레임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레임은 자주 활성화될수록 더 강해진다. 이미 활성화된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애쓸수록 더더욱 그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활성화된 프레임이면 차라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하면 담배를 끊으러 갈 때 오셨습니까? 가십시오. 나 지금 나의 강한 중독, 강하게 어떤 조장하는 이 무엇이 사실은 내가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뿐이다. 그러면 이것들을 그냥 묵묵히 참고 버티겠다라는 생각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인지하고 이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저항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실제로 금연했던 사례에 대한 이야기 들어왔는데, 저는 매일매일 새롭게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웠으면 고쳐나가야 되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은 늘 하지만 여전히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챕터였고요. 이제 어느덧 마지막 부분이 되네요. 바로 태도 부분인데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제. 챕터가 나오는 부분이 마지막 챕터인 모든 것은 단정짓지 마라 라는 부분인데요. 모든 것은 단정짓지 마라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정제라고 말했던 것은 이제 제가 믿는 기독교적 신앙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나의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 상대나 어떤 사물이라든가서 단정 짓지 말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정죄라고 합니다. 이 정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적 신학 쪽에서는 이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몰랐던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겠다 라고 보는 게 이제 기독교적 신학적인 논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기독교적인 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원래 제대로 착하지 못하고 반드시 가르친 다음에 착하게 된다. 그 이유는 7점, 예를 들어서 기쁨, 분노, 슬픔, 놀람, 사랑, 증오, 욕심이 마음속에서 얽혀서 원만하게 화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성현은 모두 괴가, 즉 허물을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처음부터 허물이 없었던 것보다 오히려 낫게 여기기까지 했다. 허물을 고치는 것이 허물이 없는 것보다 어려운 까닭이다. 우리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마땅히 급하게 힘쓸 것을 괴가, 이 두 글자뿐이다. 소통을 거부하는 학문, 저 혼자 고고한 공부는 옛 성현들도 다 경멸했다. 이걸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저자는 왜 단정짓지 마라 라는 이 무시무시한 말을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설픈 단정은 틀림없이 오류라는 두 글자를 남긴다는 거죠. 내가 모든 정보를 섭렵하고 내가 모든 어떤 지혜로운 현자가 아닌 이상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어느 쪽으로 치우쳐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 속에서 어느 한 상황을 단정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런 일은 없어.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연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절대라는 범위는 들지 않은 거니까. 나를 두고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만 더 조심하는 것은 상대를 가지고도 절대라는 말을 덧붙여 단정짓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가 되고 삶의 정수가 되는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절대라는 말과 같이 쓰는 게 올레라는 말인데, 절대와 올레는 말의 습관일 뿐이지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함의성은 없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런 건 없어 라는 거에서 올레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어. 절대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100%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돼서 한번 책 전체 다산의 마지막 편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걷는 서점인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저는 문장을 가지고 짧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리뷰를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책을 여러분께서 직접 구매하시거나 또는 도서관에서 대출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읽은 책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산 정약용의 쓴 마지막 편지를 바탕으로 박상현 선생님 쓴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짧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기본이 되는 중심을 어떻게 서면서 내 마음의 심신을 수련할 것인가? 다시 하면 수신제가 할 것인가? 내 가정을 본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내 몸을 수련하고 내 가정을 본바탕에 두면서 전통을 만들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그릇되고 쓸데없는 인습을 잇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창조하면서 그것들이 나에게서 아이에게서 또 다른 아이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우리 서로 사랑해, 오늘 내 곁에 와줘서 고마워,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렴 같은 인사말을 하는 것을 우리 집안의 전통으로 두는 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화두로서 던져보면서 내 삶의 미묘한 태도의 틀을 바꿔볼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은 여기 제목처럼 삶의 길잡이가 되어준 한국 인문학의 정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서책을 바탕으로 나의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 그래서 수신제가 해보자. 치국평천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 수신제가까지는 한번 보자. 나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내 삶의 본보기를 한번, 내 삶의 발자국을 한번 제대로 한번 남겨보자 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걷는 서점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마크 스키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스키마라는 것은
과속을 달리다가 차가 급정거하게 되면 바퀴 자국을 남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는데 걷는 서점의 스키마가 뭘까? 바퀴 자국이 뭘까? 쫙 달리다가 책을 읽으면서 재밌게 달리다가 삑 하고 멈췄었을 때 였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는 책은 책을 읽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텍스트는 텍스트를 연결한다 하는데요. 저는 다산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권의 책을 골랐습니다. 다산 정약용 하면 대표적인 책이 바로 목민심서와 법률서인 흠음신서인데요. 목민심서는 말 그대로 목민관이 돼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고요. 흠음신서는 요즘으로 따지면 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살인사건이나 이런 어떤 형법적인 상황에서 범죄자를 색출하고 그들을 어떻게 형벌로서 다스릴 것인가. 조선의 법과 중국의 대명률을 여러 사례들을 합쳐서 하나의 책을 만들었던 책인데요. 강진의 유배 당시에 정약용 선생님은 50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다고 하죠. 그만큼 여러 책들을 보면서 여러 책을 집필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했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목민심서나 흠음신서라고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읽어본 책으로는 최근에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다산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읽어본 책은 이제 다산 연구회가 편역한 목민심서 창비서 나왔던 이 책이었고요. 실제 목민심서를 이제 한글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좀 쉽게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낸 책입니다. 원래 들어가면 이 책을 읽었으니까 박성무 선생님의 유배지에 온 편지를 좀 찾아서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그 책은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아쉽게도 다음에 한번 박성무 선생님의 글은 선생님의 일대기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정신적인 대가이기 때문에 박성무 선생님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배지에서 온 편지를 선생님이 직접 번역하고 쓴 책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출판사네요. 창비에서 나온 책인데요. 여하튼 목민심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정의 신드롬 또는 정의에 대한 오해, 여하튼 정의에 대한 편견을 정의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걸렸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정의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흠음신서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의 정의 한번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김호 선생님이셨고요. 책문이라는 곳에서 만든 책인데요. 다산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산의 여러 가지 책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읽어봤는데요. 조선의 정의라는 것이 어떤 도덕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지독청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 특히 정약용이 말하는 흠음신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령이 게으르면 죄에 대해서 형벌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검시하고 그렇지 못한 수령도 파면이라든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책이 바로 흠음신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유교 사상이 그 통천한 시대 때, 충이 우선이 될 때, 왕의 이름 석자조차도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때 그가 모셨던 그 왕의 이름을 가지고 비판의 정제를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다산 정약의 고든 심신, 그리고 그것 통해서 후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했던 다산 선생의 어떤 처절한 사유의 태도가 아니었을지, 철학적 태도가 아니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말이 좀 빠르고 정신없게 이어졌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한 권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 특히 박성근 선생님이 어떤 다산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대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말을 내가 개념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개념화되지 못한 것은 내가 공부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한번 이 책이 저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는 네 삶의 리더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남이 주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두 권을 다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구글 직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든 스티븐 잡스에게 기자들이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대개 자녀들도 이런 거 좋아하냐, 이런 기기를 좋아하냐 물었을 때 스티븐 잡스는 말했다고 해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고 왜 본인은 독서에 빠져 있는가? 우리 한번 되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힘은 다시 말하면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거든요.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라는 것은 결국 공감하는 능력이거든요. 공감하는 힘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바꿔가는 어떠한 지도, 내면의 지도를 그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걷기에 필요한 점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책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앞에 소개했던 목민심서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랍이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사람을 사공이나 하는데 이들은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문왕이 정치를 펴 인을 베품에 있어서 반드시 이 사공을 먼저 걱정하였고 대사도의 보식 육정에서도 빈궁한 자의 구제를 세 번째로 삼았는데 바로 이들을 잃은 말이다. 그러나 시경에서 넉넉한 사람들이야 좋지만 시들고 외로운 사람들은 불쌍도 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직 가난하여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을 사공이라고 한다.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은 비록 육친, 즉 부모, 형제와 처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사공으로 논할 수 없다. 구제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 여기서는 이제 사공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제 사공을 나눌 수 있는 준거 틀도 역시 있습니다. 다산이 말하는 인본이라는 것이 무엇일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인본이 상실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본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시혜나 혜택이 아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에서 포용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공부의 마음에 수용하는 그 자세의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서로가 함께 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산의 마지막 편지에 실린 글입니다. 당연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한국의 음악에도 시작이 있고 절정이 있고 대단원이 있다. 처음에는 느지키 해맑은 가락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호흡이 거칠어졌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여러 악기가 일제히 제 소리를 내며 밀고 당기는 드자비질을 한다. 마침내 최고조에 달하여 듣는 숨이 가빠질 때면 쓸모시 여운을 남기며 소리를 거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도 조물주가 내려준 사악장의 교황악이다. 시의 눈, 문학의 마음은 이런 대지의 노래, 조물주가 들려주는 악장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감사와 찬미의 눈길로 고마움에 화답하고 그것을 노래하여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함께 사는 공동체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18세기 말했던 감사함과 오늘날 말하는 감사함의 본질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감사함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릇을, 각도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를 배우고 내 삶을 배우고 이웃을 배우고 내 삶을 닦고 그리고 국의 가장 약한 고리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저는 아무래도 기독교 신자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한 대목인데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딸들을 위해 울라. 그리고 데살로가니아 전서에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낮에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걷는 서점의 김성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고기들 안녕.